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건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입니다. 1절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목회하며 교회를 개척했기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갇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사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아 바울처럼 편지를 써야 합니다. 이 편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편지, 즉 삶의 간증이요, 복음의 증거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음을,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목회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고 또한 우리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가운데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게 하시며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목양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신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며 받는 은혜는 목회자 개인의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은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도
그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라고 비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바울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또한 예언자들도 그 비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비밀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그 비밀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모임과 자신들의 교주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밀을 모두에게 나눕니다. 이 비밀을 오늘 말씀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만 선택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부심보다 그 비밀을 맡게 된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사람, 그보다 더 작다고 고백합니다.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성도 중 가장 작은 사람, 그보다 더 작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바울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 중 가장 작은 사람, 그보다 더 작은 바울, 그보다 더 작은 사람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또한 모든 사역자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은 이제 한 개인 몇몇 소수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착한 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활동, 사회활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가 하는 가장 좋은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고 연약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한 자신들의 담임 목회자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비밀과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는 바울이 얼마나 고귀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